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맛을 잃은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강력한 교회인가.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교회다. 하늘의 열쇠를 가진 그런 놀라운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그런 놀라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놀라운 곳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예수님이 언급한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드러나 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매우 중요한 권위와 권세를 가진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가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로 놀라운 권세예요. 저는 이 권세를 자각하길 바라고, 이 권세를 회복하길 바라고, 이 권위로 다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자신의 권위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휘둘러 대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권위주의는 배격돼야 되지만 이 authority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로 가득한 선생님을 만나면 불편하고 보기 싫죠. 그러나 권위 있는 선생님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를 배격하면서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의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권위주의 없는 권위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어렵죠.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를 회복하는데 권위주의를 안 갖는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셨지만 마치 그 권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겸손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위를 갖고 계셨으나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분이 사시는 마을도 나사렛이라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아주 적은 시골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군대 귀신을 내쫓을 그런 위엄을 가진, 권능을 가진, 권위를 가진 분이셨으나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또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무엇까지 하셨냐면 제자들을 위해 밥까지 차리셨어요. 제자들이 밥 차려야죠.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식사까지 챙기는 분이셨어요. 또 뭐 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셨어요. 발은 종이 씻는 것이죠. 낮은 자가 씻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때로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셨으나 말할 수 없이 겸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권위주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권위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권위가 살아나야 되고 병원에서는 병원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듯이 교회에는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교회의 모든 영적 권위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5절에서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내 형제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주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권면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교회는요, 반드시 부딪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성도의 죄와 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공동체로 함께 살 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는 것은 죄와 허물이에요. 살다 보면 치부가 드러나요. 가릴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 사이에, 교회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치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것을 잘 다루면 성숙하게 되지만 잘 다루지 못하면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옳은 바를 가르칠 책임과 권위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를 올바로 지도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칠의의 원리죠. 우리가 칠의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이 칠의라는 말이 어감상 좀 부담스러워요. 누군가를 칠의, 내가 칠의라, 뭐 이게 꼭 친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어감상 누군가를 쳐서 억지로 복종하게 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그런데 이 원래 뜻은 무언가를 도맡아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그러니까 딱 맡아서 책임지고 잘 다스린다, 이거를 칠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맡아서, 자녀의 양육을 맡아서 잘 양육하는 부모는 무한한 책임이 있지만 또 무한한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무한한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무한대의 권한처럼 보입니다. 아이가 모유를 먹일지 분유를 먹일지 누가 정합니까? 아이가 정합니까? 민주적으로 정합니까? 부모가 정해요. 나는 모유 먹었어요. 왜 비싼 그 좋은 분유 놔두고 모유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 못해요. 반대로 그 분유를 먹는데 왜 그 좋은 모유를 안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 못해요. 그거는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유를 먹여도 왜 A사 분유를 먹이고 B사 분유를 안 먹입니까? 결정 못해요. 다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기저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다 부모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뭘 먹일까? 여러분, 더러는 우리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긴 하지만 일상의 대부분은 부모가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아이의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할까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그래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한은, 이 권위는 소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로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권한은 그 맡겨진 책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여러분, 병원에는요,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대신 환자를 잘 치료할 권한도 갖고 있죠.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데 환자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치료하는 게 아니죠. 물론 환자도 치료에 동의했기 때문에 처방을 내리지만 때로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서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 방법도, 그런 처방도 내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판단이 안 되는 환자가 자꾸 자해를 한다, 자꾸 막 뭔가를 조치한 이 바늘을 막 빼고 아무거나 먹고 또는 아무거나 안 먹고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환자를 막아야 돼요. 몰라서 우기는 환자를 설득해야 돼요. 치료가 싫어서 회피하는 환자를 달래야 돼요. 특히나 수술실에서는요, 꼼짝 말아요. 수술실에서는 환자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집도하는 의사가 절대적인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지휘를 합니다. 왜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양이 내 성도가 아니죠. 주님의 양이죠. 다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성도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죄를 죄라고 말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가 죄인지, 그게 왜 죄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인 게 자명해요. 그게 드러났을 경우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처신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말합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이라면 교회는 죄를 죄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자가 자신의 몸에 유해한 음식을 먹는다면 의사는 당연히 말리겠죠. 그걸 몰래 먹다가 들키면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아무리 우겨도 허락하지 않겠죠. 내 자유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사람 있어도 그렇게 하려면 병원 나가라고 하겠죠. 허락 안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유해한 것은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죄라는 것, 병은 병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인정해야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유해한 것을 무해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그것보다 더 국민 보건의 안전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뚜렷한 위기의 사인이죠. 각종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불량식품이 건강식품인 것처럼 둔갑되어서 온 마트에, 전국 마트에 유통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다 골라내야죠. 다 잡아내야죠. 반드시 막아야죠. 그게 상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진리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죄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을 당사자에게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거짓과 죄악을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본문 18절에서 2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의 권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걸 문맥상 잘 읽어보면 이것은요, 교회가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감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죄를 죄라고 판결하고 그리고 죄인을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의 왕이나 국가에서 갖는 물리적 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권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판결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옳다.
그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교회는 참과 거짓을 선언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학생들이 있는데 축복하자, 행복하자, 특히 이제 행복하자 이하의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서 씻어라, 세수해라, 입 닦어라, 발 닦어라. 좋아요, 싫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좋아하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특히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귀찮으니까. 근데 왜 엄마 아빠가, 왜 특히 엄마가 그런 잔소리를 계속할까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거 나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끗하면 건강해요. 건강하면 행복해요. 이 정결함과 깨끗함은 우리 행복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셔서 너 죄졌지, 너 죄졌지, 너 회개해.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셔서 자꾸 우리에게 마음의 양심을 찌르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하게 요구하십니까? 거룩해야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거룩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악을 발견해야 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면은 그거 안 치워요. 못 치워요. 먼저 그걸 알아야 돼. 죄가 무엇인지. 근데 교회의 놀라운 권위 중에 하나는 진리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드러내요. 그 두 번째 뭐예요? 그거를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거 알아도 잘 안 씻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알면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을 도려내는 거룩의 권위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모든 죄악이 우리의 삶에서 도려져 내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알 뿐만 아니라 도려내야 돼요. 근데 이 도려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관찰해야 될 내용은요, 그 거짓과 그 죄악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그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수준이 드러납니다.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우리 노기주 그 집사님이 이제 암 하는 방사선과 이제 수술하시는 의사인데, 작년에 IAEA에 파견을 받아서 미얀마에 한 1개월 반, 한 40일 정도 출장을 파견을 갔다 오셨어요. 그때 이제 갔다 와서 왜 가시느냐, 가서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국,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후진국의 특징이 뭐냐면, 암을 발견하면 암을 그냥 다 잘라낸대요. 팔에 있으면 팔을 잘라내고, 다리가 있으면 다리를 잘라내고, 폐에 있으면 폐를 잘라내고, 그게 그 사람들의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의료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을 잘라내는 게 능사입니까? 병을 그냥 그 사람에게서 병균과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건강한 삶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암덩어리를 적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칼을 적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건강의 피해가 적어질 방법을 생각하는 게, 그게 고도로 발전된 의학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무조건 지적하고 도려내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한 삶이고 성숙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성숙을 구분 짓는다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기술과 과정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주 단순해요. 죄예요. 죄는 없어야 돼요. 이 논리는 단순해요. 그런데 그거를 다루는 아주 신중한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암덩어리를 무조건 잘라내는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 낮은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의사도 손댈 수 없는 우리 몸 깊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암덩어리들, 죄악의 덩어리들을 도려내시는 세계적인 우주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전문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루시는 방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저 단순히 매를 때리고 수치를 주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하는 식의 엄포를 놓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공개적으로 밝혀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해서 그 사람과 그 공동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네가 직접 가라는 거예요. 1대1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식으로 정말 충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안 들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고집을 펴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명수를 지정해 주셨어요. 몇 명이에요? 10명? 한 20명? 한 100명? 아니에요. 한두 명. 증인도요, 그냥 한두 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한두 명 데리고 가서 얘기하라는, 다시. 근데 그때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그 이야기를 전후좌우 잘 듣고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가 권면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권면하는데 안 듣는다.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저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버려두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사법제도에 3심 그 제도가 있잖아요.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반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있는 3심 제도처럼 주님이 그렇게 한 사람의 죄악과 허물을 다루는데 절차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죄를 지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치리의 목적은 수치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교회에서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개인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개인과 공동체가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것이 살려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치리의 목적은 치유의 목적과 같습니다. 개인의 죄를 알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치리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치부를 드러내어서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사용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사이에는 예수님의 치리, 이 교회의 진정한 권위를 갖고 하는 치리와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이 치리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가 성경에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 여인은 빼도 박도 못하게 현장에서 간음한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같이 간음죄를 졌던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 참 그 당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억울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잡혔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어요. 사람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고소하며 분노합니다. 그 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어요. 이미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 상황 판단이 됐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여인은 죄를 지었고 자신은 지금 마치 비느하스처럼, 비느하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모세 앞에서 많은 백주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버젓이 이쁜 모압 여인의 손을 붙잡고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이 그 여인과 함께 천막으로 가서 간음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고 기가 막혀서 코가 막혀서 진짜 가슴이 떨렸던, 분노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처단하죠. 그러니까 마치 그 자기가 비느하스처럼 저 의로운 분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주도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충동에 의해서 따라간 사람들은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의로운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예상에 빗나가는 답변이었어요. 주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저 여인에게 던지라. 전혀 뜻밖이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나도 함께 던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나부터 던지는 건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더구나 주님이 얘기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쳐라.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는 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짧은 선언 하나로 그 영혼에 깊은 울림이 있는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지금 네가 마치 모압 여인과 백주대낮에 간음죄를 저질렀던 그 자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품었던 비느하스와 같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나는 저 더러운 창녀와 같은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너는 내 안에 저 여인이 저지른 간음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여기느냐? 너만이 알 수 있는 너 자신이 정녕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한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져 죽일 만한 권한과 자격이, 그걸 집행할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사람, 두 사람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현장의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정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의 죄를 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말 자체는 맞아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죄할 권한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진실의 일부이지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실의 일부만 얘기해서 진실의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인에게 당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죄였지만 나는 오늘 심판주로서,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너를 죄인이라 낙인 찍지 않겠다. 최종 판결을 보류하겠다.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살려내기 원해서. 그 여인이 살아나는 걸 원하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무한히 연기되거나 취소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도 지옥도 사실은 없다. 이런 허무맹랑한 신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법이 있는데 벌점도 없고 번칙금도 없고 그 어떠한 손해도 안 끼쳐요. 그러면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로 100km든 200km든 마음껏 달리고 신호를 위반하는데 맨날 경고장만 날라와요. 번칙금도 없어요. 벌점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법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성숙해 다 지키겠죠. 저 같으면 안 지킬 거예요. 네, 안 볼 때는 지키겠죠. 내가 아는 사람이 같이 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아무리 정의로운 말로 가득한 법이 그 법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징벌도 어떠한 판결도 내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도 지옥도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죄는 여전히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과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는 과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그들 가운데 간음죄가 죄라는 사실, 그 여인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 죽일 만큼,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간음은 분명한 준엄한 범죄라는 사실을 주님이 분명히 율법에 적시하셨어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둘의 차이는 죄인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적용하는 목적이 달랐어요. 죄인을 대하는 태도와 율법을 적용하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 율법을 사용했습니까? 정말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 율법을 사용했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끔찍히 사랑해서 이 율법을 사용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행위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여인과 다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율법을 어기면서 간음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면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증서만 주면, 이혼 증서만 받으면 그 어떤 여인과도 다시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음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혼 증서만 있으면 한 여인과의 신의와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음욕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너의 양심과 기준은 음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간음이 아니고 무엇이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짧은 선언 속에 이 깊은 깨달음이, 질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라는 전제를 깔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리 그것을 가리려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결국은 내 실체도 알아요. 나도 별 수 없이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과 욕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이거를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에게는 감쪽같이 속이더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결코 속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여인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심판주로서 최종 판결을 유보하십니다. 여인을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죄인들을 죄다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지옥에 쳐넣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저 모든 죄인을 회개시켜 다 천국으로 이끄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을 죄라고 일러주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죄와 거짓을 치리하고 다루는 그런 성숙하고 수준 높은 그런 교회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권위. 비록 또한 이미 죄를 범했어도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엉망진창 살았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막 붙잡힌 그런 죄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 그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회개할 기회, 바로 살 기회, 다시 달려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지금 숨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허물이 태산같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거예요. 왜요? 내 죄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리는 것이 진짜 칠이에요. 진짜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군기 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정원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정원 가위 보셨습니까? 그 가위 무시무시해요. 그 무시무시한 가위예요. 가만 보면 우리가 정원에서 쓰니까 뭐 그렇다 생각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정원 가위를 가지고 다 잘라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잘라내고 저것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은 나무와 풀들을 살려내요. 나무와 풀, 꽃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요. 다 죽이는 것 같은데 살려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문가예요. 이게 진짜 권위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권위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권위는 진리의 권위요, 참과 거짓을 드러내는 진리의 권위요, 그리고 이 죄악과 거짓을 말끔히 도려내고 깨끗하게 도려내는 거룩의 권위요, 그리고 사람을 결국 살려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